대학교의 교우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여행 중에 밴쿠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여행이 목적은 아니었고요. 앤드루스 대학에서 열렸던 그 미 중동부 야영회에 그 서정환 앞에서 그 3명의 목회자 부부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또 축복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되게 그 카나다 코스가 되는 그 캘거리를 거쳐서 그리고 밴쿠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그 저희 가정이 저희 집사람이 동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정환 앞에서 목회를 하는 고영철 목사님 그 부부. 서양은 그 집사람을 소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 집사람을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어색하지만 예,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영철 목사님은 지금 그 목회실에서 어떤 중요한 일대에 잠깐 계시는데 사모님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신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81학번 또 친구가 되시는 이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 홍두표 목사님 4분 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홍두표 목사님은 좀 잘 아시죠? 예, 아실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밴쿠버에 들리게 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을 거쳐 나가기 위해서 들리기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래전부터 좀 보고 싶어 했던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매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주례를 했고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던 그 가정이 있는데 카나다로 이민 간 이후로 전혀 제가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수소문을 해서 마침내 이 밴쿠버에 살고 있는 우리 김문서 집사 그 가정을 좀 만날 대단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밴쿠버에 오게 되었습니다. 뭐 어색하죠? 잠깐 일어나실래요? 예, 우리 김문서 집사님, 그 다음에 김무영 집사님. 그래서 제가 우리 이경호 목사님하고 이 시간 부탁을 받고 의논한 가운데 아예 금요일과 안식일을 제가 주말 부흥회를 하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목적들을 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과 내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는 그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제가 목회하는 광림의 교회에서 지난 4월과 5월에 이 금요일 저녁에 7번에 걸쳐서 이제 연구했던 이 주제를 2가지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내일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룹,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은 어떤 책인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자를 기억을 하세요? 구약 성경에 바벨론이 이 유다를 3번을 침략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침략이 1차 침략이 기원전 605년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소개되는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다니엘과 세 동물을 바벨론에 포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포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왕궁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차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을 침공했는데 이때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아간 선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그 그발 강가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거주지에서 그가 생활하면서 선자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는 기원전 586년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에스겔이 포로 잡혀갔을 적에 그때의 장면이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시편 137편 혹시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절부터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궁중 거기 앉아서 시온을 배웠으면 모두가 그 중에 예, 계속해서요. 그 중에 거듭남에 우리가 우리의 수를 걸어나니 이런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로 택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좋은 노래를 노래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강변에서 이제 탄식하고 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베르디의 그 오페라, 이탈리아의 그 작곡가 베르디 아시죠? 그 작곡가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혹시 지식을 좀 발휘하실 분,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거든요. 이 나부코는 느부갓네살을 이탈리아 말로 나부코라고 부르는데 그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의 가장 유명한 합창곡이 하나 있는데요. 시부리 노예들의 합창. 그 가사가 여기에 나오는 시편 137편이에요. 그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합창곡이거든요. 아주 은혜가 있는 합창곡인데 이 나부코라는 작품 전체 작품 자체가 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2차로 침략을 이제 끌려가서 살았던 그때가 어디냐면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정착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근데 그가 그곳에 있으면서 다니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궁에서 선지자 직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정착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직무를 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 정착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중심으로 담겨져 있는 책이 에스겔서예요. 구약의 그 대선지서 가운데 예를 들어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이 포함되고요. 에스겔서는 48장인데 이 48장의 장대한 그 내용들 가운데 에스겔이 하나님께로 받은 여러 계시 가운데 한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3절 이제 찾으시는 대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23절이요. 내가 일어나시고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무르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으니라. 예,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계시를 받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어디서 받았어요? 그발 강가 그 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9장 3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룹에. 그룹은 어딘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위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그 다음에요.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한번 이렇게 그 생각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들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요? 그룹으로. 그룹에서 어디로요? 성전 문지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들에서 그 다음에 그룹으로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옮겨졌어요? 성전 문지방으로요. 10장 18절 19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 다음에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방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곁에서 함께 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손으로 돌아가는 정문에 머물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10장 18절 19절 그 다음에 11장 22절 23절입니다.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소목층에 또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 그려지시죠? 들에 머물렀고요. 성전 문지방에 그 다음에 문지방을 떠나서 다시 그룹들에 그 다음에 바깥들 동문에 그 다음에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이고요. 동편 산은 어느 산일까요? 예루살렘의 동편산 감람산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제 들에서 그룹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동문을 지나 어디를 성읍 동편 산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장면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좌정하시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움직일까?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문지방, 문지방에서 동문, 동문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버린 거예요? 동편 감람산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의 며느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며느리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서 엎어져 갖고 이제 목이 부러져 죽고, 그때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이렇게 만삭이 돼 갖고 그가 아이를 이렇게 이제 낳던 중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아이를 낳고
그가 뭐라고 했냐,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가봇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가봇. 그리고 죽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봇이에요. 가봇. 그런데 앞에 이자가 붙으면 영광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3에서 4장에 보면 엘리의 그 며느리 그가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요. 그 아이를 낳고 죽으면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는데,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비느하스의 아내 그가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의미는 사실 이게 좋은 이름입니까? 아니 이름입니까? 아주 좋지 않고 슬픈 이름이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선자의 며느리가 자기 아이를 낳고 죽으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고 했을까? 지금 이 전쟁터의 소식은 그 소식이었는데 그가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실 비참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며느리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가봇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법궤와 이렇게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상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희가 제가 이게 잠깐 좀 여러분 성소를 기억하시죠? 성소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이 앞에 부분을 이제 이 앞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가면 왼편 쪽에 촛대가 있고요, 등대. 그 다음에 맞은편에 그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성소와 지성 사이에 요 휘장 사이에 향단이 있죠. 그리고 이 안을 들어가면 여기를 이제 The Most Holy Place 그래갖고 지성소, 가장 거룩한 성소. 근데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근데 이 법궤, 이게 이제 법궤의 모습인데요. 법궤 위에 양쪽에 이 천사의 날개를 가진 이 이름을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룹. 내일은 제가 이제 화면을 보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그룹이 이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이 빛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 빛을 보통 세키나라고 불러요. 세키나 영광 또는 세키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쓰는 칭호가 세키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성소 기별을 전할 때 세키나라는 말을 종종 쓰고, 이 세키나라는 용어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그런데 이 세키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세키나라고 하는 말은 쓰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에 성경이 없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칭할 때 세키나 그러는데 그 말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학자들은 이 세키나를 하나님 영광으로 소개하는데, 이 세키나가 어디서 이제 나오게 되냐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기준의 그릇들과 그로 보는 하얀 복을 주어 생명나무의 길을 시키게 하시고
네, 이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일만 되면 그 동편에, 여기가 유명한 에덴의 동쪽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 그랬어요. 그 두다라고 하는 말이 샤칸이라는 말입니다. 샤칸. 두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샤칸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키나예요. 샤칸. 출애굽기 25장 8절에 같은 용어가 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라고 하실 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그 말이 무슨 말이 히브리 말로 샤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영검을 두다라고 하는 두다라는 말도 샤칸이란 말이고요. 여기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그 말도 무슨 말이에요? 샤칸인데 여기서 파생된 말이 세키나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보좌와 관련되어 있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용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죠. 들에서 성전 문지방, 그 다음에 그룹들, 바깥들 동문, 그리고 성읍 동편산으로 해서 동편산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동문을 나가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 머무르다가 떠나가 버리고 마는데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으며 어디로 떠나갔으며 언제 돌아올까? 제가 오늘 뭐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 용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을까요? 장로님,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럴듯한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났을까요? 장로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더러운 곳이 있는데 내가 더러운 곳에 있기를 싫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한국이 그래서 떠나오신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뭔가 하여튼 간에 우리가 그 집단이 너무 이제 내가 머물러 있기에는 그렇다 하면 내가 그 집단에서 떠나가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바람직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유가 무엇일까? 이때는 에스겔서가 쓰여질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 간 때예요. 여호야긴 왕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동무와 귀족들이 상당한 숫자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적에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이제 다 모아갖고 가져갑니다. 이제 그런 이제 역사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면 때때로 이방 민족을 막대기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초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회초리로 사용하셨을까? 아까 이제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이제 교우님들이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8장 9장에 소개돼요. 예시에서 8장 9장.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요. 거룩한 곳에도 머무르시지만 또 거룩하지 못한 곳에도 머무르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장면을 이렇게 부각시켜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계신 것 아니고 그러지 못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8장에 보면요. 8장 4절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5절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되게 우리가 그 우상을 이렇게 가지고 세우는 것은 이제 좀 다른 곳에 이렇게 세우죠. 뭐 산에다 세운다든지. 그런데 여기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제단 북편에다가 우상을 하나 세웠어요. 근데 에스겔서에는 그 우상을 무슨 우상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투기의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 우상의 이름이 투기예요. 제단, 이게 만약에 제단이면요, 번제단이면 이 북쪽입니다. 이쪽. 이 북쪽에 우상을 하나 세웠는데 그 우상을 투기의 우상이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아주 질투한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투기한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투기의 극치가 이스라엘 민족이 제단 북쪽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숭배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투기의 우상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가고요. 에스겔서 8장 9절 10절을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사실 에스겔은 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었고요.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어올리셔갖고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여기 바벨론의 그 그발 강가 그가 살고 있던 곳에서 계시 가운데 그 머리를 끌고서 어디로 가셨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셔서 성전에 지금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겔이 제일 처음에 보니까 성전 북편에 투기의 의상이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데리고 벽을 허물라고 하셨어요. 벽을 허물고 들어가니까 방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지도자들이 벽에 각양 곤충과 짐승 그린 그 그림을 보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양 곤충과 짐승을 이렇게 그린 그림을 보고 절했다고 했는데 그 곤충이 무슨 곤충일까요?
어떤 곤충일까요? 풍뎅이 종류. 그 다음에 아마 이나 파리 같은 그림도 그려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10장이 내렸죠. 10재앙 가운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파리, 그 다음에 개구리, 다 이것들이요, 메뚜기, 애굽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것을 다 배웠고 몰래 숨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림에다가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은 뭐 소도 될 수 있고요,